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구절. 첫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곧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냐, 뭘 믿느냐 하는 답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에 같이 펴 있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진수가 여기 안에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무려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무한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책을 기록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바로 복음, 믿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네, 뭐 복된 소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쁜 소리. 복음이 왜 기쁜 소리인가? 왜 복된 소리인가? 그 이유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찬양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상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는 감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네,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한데 그 위대한 사랑이 나에게 미치는 것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감동이 약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에 있는 성경 묵상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중에 쭉 봤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 다 항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희생하심. 그런데 이 말씀이 쫙 읽어지면서 옛날에 한번 새벽기도 때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한번 그 감동이 밀려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성경이 읽는다고 해서 뭐 똑같은 구절이라고 맨날 이 감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읽을 수가 없어요. 목이 메어. 그래서 그날은요,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겨우 읽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하고 그냥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다가 각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고 저는 그냥 강대상에 올라와갖고 기도로
정말 미어지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수치와 수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막 몰려오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은 잘 기억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그냥 생겼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밀려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이러한 결핍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회교도들은 그렇게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은 잡신을 많이 믿죠. 무당, 이 귀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뭐예요? 고사떡 지내잖아요. 고사떡. 고사를 딱 해서 떡 해갖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낯가리에다 놓고 화장실 변소에다 놓고 그리고 또 굴뚝에다 놓고 또 뒷뜰에 있는 장독에다 놓고 이렇게 놔놓으면서 왜 그렇게 갖다 놓죠? 예,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좀 난동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갈 때 날짜 정하고 가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 손 없는 날에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장난 놀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좀 그날은 좀 쉬는 날. 그래서 귀신이 막 발악하고 하면은 가다 교통사고 나거나 뭐 안 좋은 액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택해서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는 신은 그냥 막 무서운 신이에요. 무서운 신. 뭐가 좀 해코지하는 거. 그래서 돼지머리를 놓고 막 비나이다를 해야 되고 냉수를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해야만이 그 짓궂은 신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런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신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신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아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초월적인 하나님 같은 분이라면 감히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버지가 다정하면은 아빠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이것저것 좀 사주세요. 그러게 않겠어요? 배고프면 엄마 나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만사를 제껴놓고 사랑하는 자녀가 뭐 밥 달라 그러면 안 차려주겠어요? 뭐 때문에 허리 구부러져 가면서 허리에 디스크 걸려가면서 일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니까 자녀가 사달라 그러면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뭘 쌀 달라고 하냐. 쌀은 그냥 어떻게 사면 되지. 간식 뭐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요 쌀 달라고 하시면 쌀도 주시고 간식을 달라고 그러면 간식도 주시고 어떤 날은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한여름인데도 수박이 또 배달이 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일수일투족을 아빠 아버지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뻐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결단이 있고 행동이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여기 이렇게 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반지예요. 여기 반지. 이게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번개 기도 반지라 그래요. 검은 번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보면은 너무 바빠.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딱 보면은 그냥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볼 때마다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일하다가 이렇게 뭐 글씨 쓰다가 투려나 치다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 반지라 그래. 번개 반지. 기도 반지라 그래. 기도 반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 누구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가치. 좀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될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좀 별별이 없고 나중에 더 해코지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등을 돌려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남자들은 대부분 예쁜 여자를 사랑해요. 결혼하는 여자 잘 봐. 예쁜 여자. 누가 예쁜가. 예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우리가 사랑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막 해꼽고 막 비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 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막 박해하고 막 구박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요. 심지어는요, 이만희도 사랑해요. 신천지. 저는 이만희만 하면 이가 그냥 씹어서 먹고 싶어요. 네, 우리 교인이 거기 몇 명 갔어요. 신천지로.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만희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만희도 하나님이 이만희도 사랑하는구나.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데려갈 때가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요. 여기는요, 동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원래 이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이 원어에 보면은 헬러에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더럽고 타락한 이 땅, 이 하늘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날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표준어 성경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피조물들이, 만물, 자연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언제 날인가?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11장 6절에 그날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을 손을 넣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천지가, 새로운 땅이, 하늘이 바뀌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의 약사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연까지 사랑하고 짐승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핍박하는 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귀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소리처럼 들려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사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개혁에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이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인간은 이렇게 빨리 안 죽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미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희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희생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 희생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어두운 자식 데려다가 키울 때는 그 사랑하는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랑한다면 온몸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했죠. 안아주고 차려주고 밤중에도 밥도 차려주고.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또 갈 때도 안아주고 들어올 때도 안아주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다 말로 한다면은 알았어 그리고 머리는 사랑해요. 근데 이게 안아주는 것은요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해요.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목사도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우리도 같이 동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희생하는지 않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놀러 다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이제 2시 반에 일어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거의 11시에 들어가요. 요즘에는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10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집에 가면 이제 11시가 되는데 또 이제 조금 자다가 2시 반에 일어나 씻고 나오면은 3시 반.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고 새벽 기도. 오늘도 보면은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교사회 하고 또 학생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11시 예배 드리는데 또 뭐 있으면 뭐 교사회도 있다 그러고 또 그죠? 문답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2시 예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를 이제 주일날은 드려야 끝마치는데,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그죠? 8시에 또 다니엘 기도. 희생 가운데 뭐를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이 뭐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 하나님인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거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네,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는 철학자도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 저 동물로 태어나지 않냐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피조물로 나는 것은. 거기다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얼마 전에도 PC방에서 얼굴 컴플렉스 이렇게 가진 사람이 그 얼굴이 아주 멋진 아랑드론 같은 알바하는 학생을 막 칼로 막 16번이나 얼굴, 자기 얼굴이 좀 아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1,000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스트레스가 거기 있는 거야. 해갖고 손을 이렇게 가리는데 손도 다 맞고, 그래갖고 그냥 애가 그래갖고 죽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 근데 그러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물론 시내는 잘 살아요. 유럽 문화가 한 100년인가 200년 동안 지배되기 때문에, 프랑스가. 근데 이 산골 안에 산족들을 들어가면 집이 없어 그냥 나무 밑에서 살아요. 지폐 같은 거로. 근데 그들의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의 화장실은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똥 떨어지면 이렇게 펴야 되고, 이렇게 펴야 되고. 지금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거의 다 아파트 속에 사니까 그런 건 만나기 어려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화로 내려오신 거죠. 다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여인의 몸으로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기저귀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고, 또 부모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친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사실은. 영광을 다 버리고 그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모욕을 받게 하고 천대를 받게 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목과 양발에 옷을 박히시면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먼 친척에게 아마 뭐가 잘못해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그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그걸 말 안 하잖아요. 숨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교수형에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많은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라서 독생자.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삼형제를 낳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대요. 근데 딸을 낳자마자 돌아가셨다. 죽었죠. 그래갖고 이 자녀 어릴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동실동실 잘 자라다가 한 2살, 3살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녀 하나가 어릴 때부터 기억력 좋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5, 6살 때 죽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17살이 됐는데 희망이 있는 아이인데 앞으로 장래가 창창한 아이인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 가갖고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33살에,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도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죠. 하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보여줘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 그 이상 무엇을 더 보여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생이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게 영생이라 그래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갖다가 영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남녀가 아주 사랑이 많고 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결혼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누군가는 먼저 가요. 헤어져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 본명은 강신영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 보니까 영화를 500편 했더라고요. 500편. 제가 그 영화 본 게 이제 별들의 고향. 너무 멋진 아랑드론 같은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분은 멋졌어요. 아주 멋있죠? 안 멋있어요? 남자도 멋있어 보이고 멋진 사람인데, 물론 바람둥이긴 하죠.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죽었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편안함, 영원히 참여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삶,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삶,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사시다가 행복한, 한 번쯤은 행복을, 짜릿한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짜릿한 행복감. 근데 그것이 오래가요? 오래가지 않죠. 아기를 첫 번째 아기 낳은 때 아마 짜릿한 행복감, 아마 결혼식 할 때 짜릿한 행복감, 결혼식 할 때 짜릿한 행복감을 기대하고 결혼하고 딱 결혼하고 딱 이렇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고생문이 열렸구나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대하고 행복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삶을 말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바로 어느 우주 한 곳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원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이수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희생해 주셨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다니,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는 것이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니, 이게 거부하는 것이니 이게 죄 아니고 뭐가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 여성이 결혼했어요. 그 여성이 처녀 때부터 엄청 살림을 잘해. 뭐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주 살림도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남군을 만나갖고 결혼했는데, 신랑을 기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늘 시장에 가서 새것, 밥도 그냥 뭐 이렇게 헌밥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전자레인지 데펴갖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싹 이거 갖고 그냥 탁 하고, 반찬도 그냥 탁탁탁 끓여갖고 그냥 탁 해서, 그냥 남편이 딱 오실 때 되면 그냥 탁 준비하고 탁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딱 들어오면 딱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놔. 그래서 남편이 딱 들어가고, 물 가져와. 밥에다 물을 확 붓고 후루룩 먹고, 그리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봐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요? 여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당장 이혼이 당장 이혼. 당장 이혼이죠. 어떻게 그런 여성, 그 남자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내의 이 정성 어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몰인정하게 물 말아서 먹다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보다 만배, 억배 더 나쁜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희생하셨는데,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이 곧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왜요?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왜 주님을 그렇게 거부할까요? 왜 사람이 주님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을까요? 19절을 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부하는 것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이렇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얼굴도 보고 성경도 보고 찬송가도 보지. 이게 아웃되면은 캄캄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자신의 자존심이 노출되고 자신의 그 모든 게 노출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외면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사랑할 때도 이렇게 환한 데서 사랑해야 되는데 불 꺼. 음란 태폐 업소는 술집 바는 가면 거의 다 불이 환하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음식 그거 하는 거니까 하도 그 교육을 안 받아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는 어느 음식점이 잘 되고 어느 음식점이 안 되는가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술 팔고 그런 데는 좀 어두워야 되는데 이 집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타일로도 환하고요, 벽도 환하고 불이 그냥 이런 불로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안 된다. 불하려면 이렇게 조명이 착 해서 아주 참침하고 좀 아늑해야 바 같은 거나 술 파는 데는 잘 된다.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을 다 읽고 표현하는 그런 교육이겠죠. 조명을 컴컴하게 하고, 그렇죠. 죄인은 어둠을 사랑해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까봐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피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도둑놈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나쁜 짓 사람은요 가로등을 다 깨버려. 자기가 비춰질까봐. 들꺼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할 걸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회개가 나오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실 때 여러분 빛 대신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올 정도는요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올 정도면.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를 정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나의 부패함을,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격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서 끊지 못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못된 습관을 끊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실버처치에 봉사하시는 분이 어제 또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전에 오신 분도 목사님인데 알코올 중독자라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으로 막 폐인이 돼갖고 아예 그 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은 구스가 나오나 봐요. 그 병으로 인정해갖고 돈이 나온다. 그 정도로 이게 나라에서 폐인. 이제 가족이 이제 그 무슨 이렇게 그 감옥서 같은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차피 거기 가나 여기나 죽을 텐데 그냥 집에서나 죽게 내버려두지 왜 거기다 가져가냐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알코올 중독.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고 이분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술을 끊게 하셔서 지금은 그 알코올 중독하는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책임지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서 강도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왜 난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막 착착 막이 간식 준비하는 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치료해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어둠이 물러간 것이죠. 주님의 빛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못된 습관, 알코올 중독 다 끊게 하셨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주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더럽고 인격이 모나고 못된 습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암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암도 모르고 살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 말기입니다.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죽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말한 거예요. 광야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고 만나도 주시고 물을 내게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주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했어요.
다니면서 막 뭐 그냥 불뱀이 막 다니면서 그냥 집안에도 들어오고 침대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해요. 퉁퉁퉁 묶고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그럴 때 모세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생명을 구하나니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높뱀을 만들어갖고 높이 장대로 들어 올려라.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만들어서 다 높이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먹으면 살아? 약을 먹어야 살지? 안 쳐다봤어요. 죽었어요. 아니 또 모세가 사기치는구만.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높뱀을 보는 순간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바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고 통증을 느끼다가 죽게 되었는데 장대를 보기만 하면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장대 보는데 무슨 치료가 되느냐, 사기치지 말라, 고집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구절 두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야 어떻게 뭐 믿으면 그랬냐, 뭐가 좀 착해야 되고 무슨 선을 해야 되고 뭐 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래야지 구원 얻지. 아니라니까요. 장대를 보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올리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구원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의 죽음이 그를 가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리 안 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못 와요. 이걸 끊어야 되고 저걸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세컨드도 끊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끊고는 언제 교회 와요? 못 와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로 인자를 들려하리니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가 삶을 가로막힐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물려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편안뿐만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루에 20분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번개 기도라고 했잖아요. 번개 기도. 잠깐씩이라도 자꾸 보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 그러지만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기도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거를 딱 끼고 있어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설거지 잘하게 해주시고, 유리 깨지지 않고 손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겨울인데 이제 이 설거지하다가 손 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생활 기도하는 거야. 막 번개 기도. 보면 기도가 돼요. 보면 기도. 우리 피택자 7기들은 이걸 하나씩 나눠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음반지로 만들어서 다 돌리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음반지. 우리 7기생들은 복 받았어요. 다 이거 보고. 이거 이제 비닐이라서 사실은 이게 좀 지나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뭐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즘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해요. 20분마다 기도하기가 맨 처음부터는 어렵죠. 저녁에 오세요. 다니엘 기도에 오시면 여기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돼서 그 하루에 20분씩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20분씩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들 하나 죽이는 것, 많은 것 가운데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되 그것도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야의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받아들인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